오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9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내용입니다. 총 11절인데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그리고 그 사이에 옥합을 깨트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샌드위치 빵처럼 아래 위에 빵이 있고 가운데 계란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형태죠. 1절, 2절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찌하면 죽일까라는 음흉한 묘락을 꾸미는 그러한 내용이고, 10절, 11절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10절, 11절 참 두 양쪽의 말씀을 보면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이 옥합 사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혼자 십자가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업무 또 제자들의 이 배반이라는 이 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도가 무엇일까? 왜 향유 옥합 사건을 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일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극찬이죠. 마리아의 행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참 변화되어진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거룩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는 쭉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죠. 다 사방팔방 흩어지고 고난의 현장에는 오롯이 예수님 혼자서 그 고난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 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기거했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때에 그들은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의 헌신은 아주 특출나죠.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사건이었다. 여인이 부은 향유는 어떤 것일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상이니까 돈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오니까 300일, 노동자가 300일 이상 해야 준비할 수 있는 그 양이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하루 10만, 남자 10만 원 치면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분량의 가치를 지닌 옥합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죠. 뭐 이 옥합을 말하면 뭐 여자의 경우는 결혼 진천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 또 어떤 집안에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옥합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다 깨트려 드렸다. 결국 이것은 그 여인의 전적인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김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운 헌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반겨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정말 귀하고 귀한 헌신이지만 그 주변에 둘러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사람들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굴 가리켜요? 제자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을 하나의 낭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낭비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낭비를 보고 있는 겁니까? 5절이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언뜻 보면 참 제자들의 생각이 참 깊다. 그걸 팔아서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액수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치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화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은 누구죠? 회개를 맡고 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하고 아주 계산에 빠른 그런 사람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합을 붙자마자 따르릉 계산해가지고 300데나리온 탁 노는 거예요. 얼마만큼 빠릅니까? 그러면 그 정도 이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참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멋있게 사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가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여변을 토하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은 경우를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더랬습니까? 공정, 하지만 공정한 게 있던가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 경험한다고 하더만 진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보면 정의, 공의, 사회 공정, 균등한 분배 이런 것을 외치지만 정작 뒷구멍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난의 화살은 결국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죠. 당신은 가난한 자들 친구다 하면서 왜 이 여인이 옥합 붙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류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십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또 예수께 따지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나 항상 비난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내가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내가 비난할 만한 자격은 있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번 되뇌어보고 그 자신에 향한 질문 속에 아니다 싶으면 셧더마우스 하는 게, 입을 닫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수록 그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못 참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제 부족함이 무엇이라면, 일이라면 우리 관계 속에 일이랑 나타나면 괜히 그 일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죠. 제가 일이 나타나면 되냐고,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돈의 액수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가룟 유다는 이 가난한 자의 구제를 언급하지만 그것을 구실 삼아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를 도둑놈이다 하고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도둑. 12장 6절에 보니까 돈을 탐내는 자였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를 않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비난과 달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과연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수님은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기준되어야 되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마가복음 14, 15, 16장 이것은 끝이 나는데, 주님이 14장에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당시 죽음을 최종적으로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아주 중차대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앞뒤 분간 없이, 분별력도 없이 그냥 그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했지 그 내면 속에 숨어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의 그 일들을, 이 여인이 한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주의 곁을 떠났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든지 때가 중요하죠. 때가.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때가 지나면 못하잖아요. 항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 되면 다 가시는 게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알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조금 후에 떠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 문제에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계속 친구들이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친구들이 않습니까? 그런 얘기에서 주님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죽으심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단 1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우리 가난한 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죠.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방을 해주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적극 방어해 줍니다. 제자들의 그 공격 앞에서.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장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척하고 정말 거절하고 그러한 순간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가장 환대받은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가장 귀하게 승인받은 이 일, 바로 이 마리아의 항유 옥합 사건입니다.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일이야말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물어봤습니까? 낭비로 본 것이죠. 낭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낭비가 아니라 뭐예요? 제목처럼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낭비,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낭비다, 그죠? 주일날 시간 내서 예배드려, 수요일도 시간 쪼개서 예배드려. 뭐 예배 시간 드리는 것도 좀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되지 왜 저렇게 예배 드릴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시간 낭비라고 말하겠죠. 또 헌금은 어떻습니까? 헌금은 뭐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거 모으면 집 한 채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 큰 교회 같은 건 건축 헌금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몇 억씩 하잖아요. 그 보면 안 믿는 사람 뭐라 말하겠어요? 야, 여수쟁이들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또라이라 하죠. 맞아요. 또라이. 제 아들 또라이인 것 같아. 왜냐? 엉뚱한 낭비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는 그냥 헌금하는 게 낭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서를 뭐했다? 사랑하시더니. 거룩한 낭비는 결국 무엇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가 이 낭비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질질이 느끼는 자는 이러한 과감한 헌신을 할 수 있지만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가룟 유다처럼 낭비라고 핀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지사님이나 이필호 집사님이 교회에 섬긴다고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 꼬라지는 쥐꼬라지 엉망인데 교회 헌금하나 일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죄를 멀리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 이 사랑의 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능자의 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 아시죠? 에콰도르에 5명 선교사 가서 5일 만에 다 죽었던 사건, 결혼을 하고 곧 떠나가지고 그 가서 원주민에게 그냥 비참하게 죽었던 5명의 선교사. 그래서 엘리자베스라는 이 짐 엘리어트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을 다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드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전능자의 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남겼던 글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적어봤죠 참. 보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이 엘리자베스에게 아내에게 문합니다. 왜 낭비하느냐고 인생을 기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참 또 귀한 분인 게 뭐냐면 나의 남편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 또한.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아기를 낳고 그 어정에 5명 성도 죽었잖아요. 아내들이 다시금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부족이 전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건 아닙니까? 이 순교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초장이나 그 사람들이 이 아내들의 헌신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수백 개 세워지고 그 당시 짐 엘리어트 죽였던 그 자들이 변화되어서 그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과연 짐 엘리어트를 비롯해서 4명의 선교사가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게 과연 낭비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측면에서 보면 낭비가 아니었죠. 너무나 귀한 하늘의 씨앗이 되었고 이제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그 부족을 변화시키는 에콰도르 그 지역을 정말 기독교로 물들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 스승을 얼마에 팔아버립니까? 은 30에 팔아버려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던 이 가룟 유다는 지 스승을 종교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결국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냥 은도 돌려주고 자신은 목매어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마리아가 낭비를 한 것일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낭비를 한 것일까? 가룟 유다가 제자의 거룩한 삶을 낭비로 버린 거죠. 마리아의 이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쓸모없는 낭비와 이 거룩한 낭비를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사랑 때문에 말해요.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헌신이 정말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은 받은 자가 사랑을 하더라고요. 맞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뭔지를 모르니까 못하죠.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주고 싶어요? 아니면 챙기고 싶어요? 주는 거죠. 사랑을 하다가 주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지퍼를 착 닫아버리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행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보다 뭐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향유를 깨뜨렸냐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 있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남는 것은 의무밖에 없죠. 의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의무 수행으로만 끝난다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의무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어가면 그게 무슨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그 공동체가,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진정한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뭘 다하였어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힘을 다하여. 이게 사랑의 특징이죠. 사랑하면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죠. 지 아버지께서 지 아내가 처음 진주 왔을 때 인사로 가는데 이놈의 아들이 데리러 쭉 갔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아들이 집에 왔거든요. 그 아들 김효성이에요. 그래 어디 갔다 왔니? 묻더라고요. 부산요. 야, 미친놈아. 우리 아버지 막 질문이 집사람을 혼자 보내게 해서 버스 타고 부산까지 갖다 지고 왔거든요. 아버지가 내보고 미친놈이라 하더래요. 왜 데리고 주겠습니까? 그거죠,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완전한 헌신. 누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 사랑을 받은 자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충 하는 사람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교사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섬김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사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억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짜증만 나지. 더운데 누가 부엌에서 불 앞에서 그 볶아대요? 못하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에게 밥 한 톨에 더 따뜻하게 먹고 싶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땀 흘려서 하는 거죠. 또 내 새끼도 아닌데 간식 사주면서 애들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바르게만 쓴다면 그걸 바라보고 사랑을 심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자가 아름다운 헌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향유옥합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칭찬했다는 그 내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나타나야 된다는 그 단순한 말의 칭찬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보다 정말 나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보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아니할지라도 이 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내 이름 또한 비록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일지라도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혹시 주님이 내한테 있는 그 옥합을 아시고 혜야 그 옥합 나를 위해 깨뜨려 주겠니? 라는 그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뭐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 또한 본문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 결국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거룩한 낭비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참 그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었고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